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시편 22편은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그 뼈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22편에 잘 계시되어져 있고요. 시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이에요. 지금 세상 바라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머지않은 날 주님이 오시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오셔서 죽지 않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할 만큼 주님은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편 24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어요. 시편 22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24편도 굉장히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곧 이제 이루어질 예언이 24편이라면 시편 23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를 계시해 준 성경인데 이 계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22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4편은 이루어져가고 이루어질 것이고 시편 23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제일 먼저 우리를 멋진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구불고 가파른 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문제를 통해서 네 눈을 열어줄 거야. 네 영혼을 새롭게 할 거야. 네가 날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얼른 피할 길을 줄 거야. 왜? 난 널 사랑하니까. 이 성경은 이걸 말하죠. 그런데 그냥 구불고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은 시간, 우리 장로님이 샤워 꼭지에 이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육신의 질병으로 심각하게 깨어진 관계의 아픔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나갈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 때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닐 때라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나는 네 자리에 머물 인생이 아니니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기록한 환난, 절망, 아픔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walk through.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결론이 하나님의 손안에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닐지라도 지나간다, 이렇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반드시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이 지나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죠. 너무 힘든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그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내가 버려진 것 같이 느끼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나 버려진 것 같았는데, 팽개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완전한 절망을 느끼고 살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붙들린다면 네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나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윤경사 통화하면서 제가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기도해봐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환경은 달라진 것 없어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붙들려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는 샤한 의지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인도한다, 끌어들인다. 이게 양이 가다가 구덩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로 이렇게 거꾸로 잡고서 양을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목자에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이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거야. 네가 믿음이 연약해서 네가 원하지 않게 쓰러지고 무너질 때 있어. 그때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 두거나 팽개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로 널 끌어올려 주실 거야. 왜? 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미끄러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날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날 이루어가시고 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지팡이 되셔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라고 하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바꿔주고 싶기 때문이라고요.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으셨어요. 왜? 방향을 바꿔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고 싶기 때문인 거죠.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더 멋진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의 지팡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날 일으키셔요. 저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그랬는데, 막대기는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이제 양을 공격하러 오면 막대기로 이제 이런 맹수들을 물리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혹시 양이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로 툭툭툭 치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막아줘.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거 있으면 가끔씩 막대기로 엉덩이를 한 대씩 때려주면서, 그런 일을 할 때 필요했던 게 막대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아픔이, 문제가 있어요. 잠시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내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마다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주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로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문제를 깨뜨리시고, 질병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날 지키고 날 보호하셔요.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있지만 안전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때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멋있게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의 복음을 위하여 날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막대기로. 이걸 우리는 징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나함 이렇게 말해요. 나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확신을 주고 새 힘을 줄 때 쓰는 단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날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셔요. 그리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상은 밥상을 의미하잖아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손님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과 식탁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때, 누구도 이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 이 사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걸 확인시켜 줄 때. 근데 언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다 쫓아내고 그동안에 힘들었지 하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위협하고 있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면서 누굴 건드려? 누굴 건드려 너? 예.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원수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으로 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지 어두운 세력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라. 문제 있다고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지 알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기 전에 문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문제가 다 사라지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코앞에서 공격해 오는데 위협을 느끼는데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복음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꿈틀대는 게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 있어요. 그 문제들 앞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복음 가지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지키고 날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뜨거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코파리가 날아와서 코에 애벌레를 까지 못하도록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기름을 발라주었던 그 사랑으로 그분은 날 안고 계신다. 냄새 나는데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상처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 아픔 만나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날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진다면 부족한 것이 뭐 있겠네.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랑이 붙들린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걸 넘어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오늘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멈춰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내일이 불투명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행복해요. 노래하고 싶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너무 과분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을 말하죠. 오늘 6절이에요.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좋겠네요. 우리 6절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평생에라고 하는 말이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믿음에서 미끄러졌을 때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선한 결론을 가지고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의의 길을 걸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 준비하시고 내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발로 차버릴 만큼 거꾸러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안고 가신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버릴 수 없으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한 결론을 가지고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한 사랑.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사랑받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날 부르셨어요. 사랑하기에 나와 함께 계셔요.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연약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 너를 더 뜨겁게 안으셔요. 만져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가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추격하다 이런 말이더라. 추격하다. 그러니까 그냥 도둑이 억자카치고 뺏으려고 추격해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추격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니까 그냥 억자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리치고 싶어도 이거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추격해온다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망했구나, 살 수 없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악착같이 추격해 오심을 느꼈어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오늘 상처 많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멋있게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한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